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계속 전해주는 말씀이 관계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의롭다라는 건 디카이오스네라고 그랬죠. 그것은 뭐냐면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에 의한 또 의인데, 이 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믿음으로 다시 세워가는 거죠. 또 영혼과의 관계도 우리 신앙으로 같이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의라는 건 나의 옳음, 나의 공로, 나의 행위를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오직 주의 공로를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화목을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는 관계 속에 나가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그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그게 깊어져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영혼과 영혼과의 관계.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차별이 없어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계를 넓혀가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가장 어려운 관계가 원수잖아요. 그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데 원수가 사랑이 돼요? 네? 진짜 그 사람 때문에 10년, 20년, 30년 막 피해를 계속 보고 있고 고통을 계속 겪고 있는데 내가 쉽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로마서 5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6절, 8절, 10절에 보면 내가 아직 연약할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대요. 왜? 그래서 화목을 이루게 하시려고.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은 기꺼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말 영역을, 그 이웃이라는 영역을 넓혀가는 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진짜 어려운 도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래도 기도가 돼요. 기도하라면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저가 막 깨닫게 하시고, 제가 좀 돌이키게 하시고, 저가 정말 어떻게 보면 무익한 존재였으나 유익한 존재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막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저도 모르게 계속 축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가 정말 온전한 성도로서 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복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해달라고. 나중에는요, 기도하다 보니까 사랑이 가능하더라고요. 용서가 가능하고 사랑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일 많이 있어야 될 분들이 누구냐? 기도하는 영혼들. 그것도 뭐예요? 중보 기도하는 영혼들. 자기 기도하는 영혼들 말고요. 자기 그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의 보면 뭐예요? 청구서 내밀고 자기 기도하는 게 다 끝나면 그냥 딱 끝내고 아멘하고 끝내고 가요. 10분이면 끝나요. 근데 정말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씩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 세워져야 돼요. 그 의인 10사람이 필요하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지금 관계에 대한 얘기를 지금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냥 형이상학적인 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실존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는 게 기도래요.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도대체 쟤네들이 뭔 짓을 하는지를 몰라요.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라는 의미를 전혀 모르니까 그냥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은요, 항상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있어요. 근데 자꾸 기도하는 사람,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를 부인하게 돼요. 기도하다 보면 부인한다니까. 자기를 내려놓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돼요. 내 뜻을 꺾고 말씀으로 살게 돼요.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 계속 육신으로 살아요. 내 생각으로 살아요. 무조건 내가 옳다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을 만날 때 꺾어집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건요, 내가 뭔가 이렇게 득도를 하거나, 내가 뭔가를 정말 깨달음을 얻거나, 이런 내가 스스로 뭔가를 노력해서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구도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도자가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구도예요.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접하는 자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할렐루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그 이름을 그냥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된다고요. 영접하는 게 믿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고 교통이 가능해요. 이거는 거듭남은 내가 체험이 되는 거예요. 정말 내 인생의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늘의 것이 하늘의 생명이 내게 부어질 때,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믿음으로 가는 건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당신을 계시하시는 것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초청하시는 것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기쁘게 받아들이고 내가 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게 빌레몬 선대, 바울이 이렇게 골로새 교회가 빌레몬의 집이었잖아요. 네? 과거 초대교회는 다 개인의 집들을 오픈해서 교회로, 또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로, 예배하는 자리로, 또 말씀을 나누는 자리로 삼았어요. 근데 빌레몬이 자기 집을 개방했어요. 그래서 자기 집을 개방해서 그가 또 이렇게 에바브라가 원래 목회자잖아요. 그래서 에바브라가 에베소에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고 또 거기서 양육을 받아서 나가서 교회들을 이제 저기 골로새나 또 하나는 뭐죠? 저기 히아라볼리인가요? 또 하나는 또 이 데살로니가, 이 세 교회들을 개척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 골로새 교회에서 거의 주로 목회를 하는데, 그때 그 집의 주인이 빌레몬이에요. 빌레몬.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의 집이죠.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빌레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골로새에 대한 편지를 보내고 또 빌레몬에게도 편지를 보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오네시모 때문에 빌레몬에게 또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빌레몬서는 그게 권면하는 거죠. 권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빌레몬도 마찬가지고 오네시모도 마찬가지고요. 이 신앙은 세상적 가치로 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적 가치로 살라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로 지금 논하자는 게 아니에요. 복음적 가치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뭐 사변적이거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에요. 사변적이거나 혹은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도 사람들과도 사랑의 관계를 실제적으로 맺어가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보내잖아요. 같이 편지와 함께 보내는데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떻게 또 그 받은 그 말씀에
그 받은 그 편지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지, 예? 그리고 내가 또 어떤 대가를 치를지 바울이 지금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종이니까요. 노예예요, 노예. 예, 근데 흑인 노예가 아니라 전쟁 노예죠, 전쟁 노예. 예, 전쟁 노예들은 뭐 왕족들도 있고 귀족들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오네시모예요. 예, 그래서 그 가정의 총무로 이렇게 요셉처럼 일을 했던 사람이 오네시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재정을 들고 도망갔어요. 예? 근데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오네시모가 도망치게 된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 내 어떤 생각으로 하면 도망친 노예라면 죽여야 되잖아요. 질서를 위해서는 막 죽여야 돼요. 막 분노하게 돼요. 그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오네시모가 너를 놓고 도망친 이유는 이게 그냥 자신이 그렇게 실수로 혹은 뭐 이렇게 고의로 했든지 뭐 했든지 그냥 자기가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야.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섭리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아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저가 잠시 떠났대요. 그냥 도망친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바울의 표현은 뭐예요? 그냥 떠났다라는 거예요. 잠시 떠났대요. 그리고 너에게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도망쳤다라는 개념을 쓰는 말이 아니라 잠시 떠나 있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보내신 거. 누구에게? 바울에게. 왜?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듭나게 하고, 예? 그래서 정말 너와 나의 형제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은연중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네시모를 잠시 떠나게 한 것은 그냥 종으로 너의 곁에 두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형제로, 영원한 동역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히 너의 곁에 머물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그래서 잠시 떠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망쳤다는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당신을 떠난 것은 악의가 있어서 떠났다기보다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섭리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삶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현상들, 이걸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가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그 유다인들에게 계속 선포하는 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켜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너희는 나라를 잃을 거고 바벨론에 멸망해서 결국은 70년간 포로로 끌려갈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그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서 선이라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선, 그건 뭐 세상적인 선이겠죠. 우린 그걸 또 뭐 약간 또 신앙적인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고, 내가 잘 되는 게 선이고, 내가 출세하는 게 선이고, 내가 부자 되는 게 선이고, 모든 게 형통한 게 선이고,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단순해요. 왜? 항상 이기적이거든요. 그게 형통한 거고 그게 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건 모든 걸 다 좋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선이라는 건 좋은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 근데 그건요, 가장 그 좋은 것이 뭐냐면 그냥 포로로 끌려가는 걸 수도 있어요. 망하는 걸 수도 있어요. 왜?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므낫세 왕 때 히스기야의 왕 아들이 므낫세거든요. 므낫세 왕 때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상을 그 하나님의 성전에다 두고 거기서 막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그 흰노베 골짜기 그쪽에 거기서 뭐 했냐면요. 그거 조금 뭐 게헨나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몰래게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 아들을 잡아다가 죽였다니까요. 잡아다가 태워서 제사를 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만 그랬어요? 아니요. 유대인들이 자기 잘 되겠다고 자기 생태 같은 자식들을 그래갖고 막 북을 치게 했어요. 북을. 왜? 자식들이 아빠 뜨거워 살려줘, 아빠 뜨거워 이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근데 하나님이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악하니까. 그러니까 자식을 갖다 태워 죽이는데 어떻게 유대인이 그러냐고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몰래게 제사를 누가 드려요? 이방 사람들이 드리는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드리는데 우상까지 갖다 놓고 별짓을 다 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셨어요? 아니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내시는 거예요. 절절하게 망하게 해서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부르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세워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라고요. 그게 좋은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선이라고 자꾸 착각하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번지수가 틀어진다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가장 큰 의의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거, 삶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현상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니 고난이 없었으면, 아니 하나님이 일하는 역사가 없었으면 내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었겠냐고요. 그걸 모르니까, 선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조금만 저기 하면 어려우면 교회를 떠나요. 자리를 떠나요.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를 모르니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자꾸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식과 세상적인 그런 어떤 상식 가지고 우리가 계속 생각해 하고, 그러면 우리는 신앙이 잘할 수가 없어요.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지. 정신을 차려야죠. 깨어 있어야죠. 받아들이고 영접해야죠. 그래서 그냥 그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안 돼요. 뭘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 나로 인해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또 내가 뭔가 예루살렘이 망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흩어져 버리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막 핍박이 있으니까 흩어지는데,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막 부흥하게 되고, 또 시리아 쪽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선교의 막 중심이 되다가, 나중에는 막 소아시아로 가서 나중에는 또 에베소하고 또 이렇게 그리스 쪽에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또 선교적 역할을 또 감당하고, 그러다가 로마로 가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내가 잘 되는 게 다 선이라고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것 내가 다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돼요. 그래도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선이라 믿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어떻게 내가 다 하나님을 이해해요? 감히 인간이, 그렇잖아요?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를 하냐고요. 근데 다 내 방식대로, 아니면 세상의 상식대로
우리가 이해를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게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걸 하나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 자꾸 경험이 돼요.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서도 경험이 되고 잘 되는 형통 속에서도 경험이 되고 경험이 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자라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정말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고난을 주시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영성을 갖게 하려고. 그죠? 그 얘기했잖아요. 그 자슈아 추리 같은 거. 사막에서 자라는데 키가 1m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뿌리는요 12m도 뚫고 들어간다니까요. 그 깊이가 12m니까 비가 안 온다니까요. 너무 뜨거워요. 막 그냥 너무 극한의 그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환경, 여건, 조건 모든 것에 상관이 없어요. 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니까. 네? 위에서 정말 받는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 받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뿌리로 가니까.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은요 상황, 조건, 환경, 여건 상관없어요.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상황은 완전히 최악이잖아요. 바울 보세요. 예? 고린도후서 11장 보세요. 얼마나 최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 그가 뭐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 기도하고 있으니까. 가난해도 상관없고 부유해도 상관없고 배고파도 상관없고 배불러도 상관없고 많이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고 자유해도 상관없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상관없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거라고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할렐루야. 그래서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연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섭리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나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이해하면 모든 걸 행하는 사람은 절대 한 번도 순종하지 못해요.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하나님의 더 풍성한 역사와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요.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해석했고 빌레몬이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오네시모는 에베소의 가장 중요한 감독이 됐다니까요.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교회잖아요. 거기에 또 두란노 서원이 있었고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했던 데인데 그 교회 3대 목회자가 디모데가 첫째 일대고 그 다음에 폴리캅, 그 유명한 폴리캅,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이 2대 감독이었고 3대가 오네시모라니까요.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고 그대로 다 영접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왜? 세상적인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노예를 형제로 받아들여요? 노예를 어떻게 동역자로 받아들여요? 예? 왜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냐 하고 반박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해석했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해석했고 빌레몬은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였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 삶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누리게 될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네? 어떤 사건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면 그 전과 후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죠. 요셉이 그랬잖아요. 네? 그잖아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형들이 내게 악한 일을 행한 건 맞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앞서 보내신 것은 우리 가족들과 또 여러 나라와 여러 민족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섭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석이 되니까 원수 갚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형과
내가 형들의 자녀와 형들을 내가 기르리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다이너마이트 얘기했죠. 다이너마이트. 이 바위를 쪼개는 사람들, 막 이런 큰 산에 바위를 쪼개는 사람들, 예? 안반이 막 크게 있는 걸, 그걸 쪼갤 때 다이너마이트를 넣어가지고 쪼개거든요. 근데 1cm 얼마 안 되잖아요. 손 한 마디 정도? 손가락 한 마디? 그 정도를 드릴로 뚫어가지고, 예? 거기다 다이너마이트를 넣으면 그게 그 효과가 1이라고 한다면 2cm를 뚫어서 다이너마이트를 넣으면 그게 제곱근이 된대요. 제곱이. 4가 된대요. 2의 제곱이 돼서 4가 된대요. 근데 그걸 3cm를 뚫어서 넣으면 그게 뭐냐면 4의 제곱이 된대요. 4의 제곱. 4, 46. 그 굉장히 다른 거예요. 내가 얼마나 깊이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내가 뭘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나는 아직 이해도 납득도 공감도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브라함처럼 가라고 그러니까 가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대요. 알고 간 게 아니라니까.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그냥 순종하고 간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한 번 신뢰하고 또 순종하고 또 한 번 신뢰하고 순종하고 계속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가다 보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과 능력과 생명은 엄청나게 더 폭발적인 그 능력 속에서 일하게 돼 있다고요. 할렐루야. 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지금 바울이 요청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정중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할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아멘. 지금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를 둘 자라는 거예요. 사회적 신분의 차이가 분명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를 종이 아닌 형제로 동역자로 받아달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요구입니다. 바울도 사회적 질서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네시모를 돌려보낸 거예요. 일단은 네 것이니까, 그죠? 네 소유로, 네가 물질로 생각한다면 네 것이니까 일단 돌려보낼게.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전과 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전혀 세상적 가치가 아닌 복음적 가치로, 또 복음적 세계관으로 오네시모를 받아들여 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도전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결국은 뭐예요? 모든 걸 다 감내하게 하고 변화시킨다고요. 어마어마한 걸 순종하게 만듭니다. 그잖아요. 재산의 일부로 취급했던 노예를 그 사회적 통념을 극복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잖아요. 하나님의 세계관이고, 그죠? 이게 정말 복음적 세계관이고, 이걸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일 어려운 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 근데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거. 할렐루야. 또 기도해봤겠죠, 빌레몬도. 계속 기도하면서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다 꺾고 결국 받아들였다고요. 그래서 누구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전혀 용납할 수 없는 인권에 대해서, 또 노예를 그냥 재산적 가치가 아닌 생명으로 존중해달라는 거. 이 말씀을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형제로 동역자로 받아줬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제일 가까운데 여기 금산, 김제 금산 거기 기억자 교회가 있어요. 기억자 교회가 있는데 그 집이 조덕삼 장로 집이었어요. 거기에서 선교사가 처음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조덕삼이 믿었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믿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또 이렇게 있었던 그 가족들 중에 저 종 중에 이자익이라는 분이 또 있었어요.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별로 문제는 없었는데 어느 때 문제가 생기냐면 분명히 종놈이잖아요. 예? 자기가 부리는 종인데 그런데 장로를 뽑는데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뽑혔어요. 자기가 될 줄 알았어요. 자기가 자기 집을 헌신해가면서 막 교회를 그렇게 하고 하는데 그런데 자기가 돼야 될 때 이자익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굉장히 존중해 줬어요. 정말 훌륭한 장로로 일할 수 있는 분입니다. 잘하셨다고. 그러고 나서 3년 뒤에 물론 이제 조덕삼 그분도 이제 장로가 됐는데 3년 뒤에 그런데 먼저 장로가 되니까 이자익 장로가 되니까 선교사님이 출타할 때 가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가끔 설교를 하는데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가장 아멘을 크게 했던 사람이 조덕삼 장로였어요. 자기 종인데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영적인 그 깊이를 본 거죠. 그래가지고 평양신학교까지 이렇게 공부를 시켜서 그 선교사님 다음으로 목회자를 이렇게 청빙할 때 이자익 목사를 데려와서 그 밑에서 섬겼던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게 가능해요. 이런 게 그래서 어려운 일들이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빌레몬의 신앙을 이렇게 시험하는 일이잖아요.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이런 큰 시험과 도전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가치관을 다 내려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고집이라는 거. 참 보면 안 변해. 그런 게 있어요. 오늘 그게 다 깨졌으면 좋겠어요. 언젠간이 아니라 지금 내 안 변하는 그 모습이 완벽하게 변하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지금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해서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모습으로 이제 오늘과 이후가 달라지는 그 요셉처럼 해석이 달라지는 그래서 정말 진정한 축복의 은혜의 생명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박수 나는 영광을 올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